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주어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공 그 자체가 실패의 함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공 그 자체가 실패의 함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윌리엄 베닛 교수 연구팀이 2008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특히 최근의 성공을 경험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면 이 연구 결과는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 찾아와 그의 지혜를 인정할 정도로 자기가 계획했던 바대로 차질 없이 이루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공의 함정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도리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말하는 것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거나 온전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솔로몬에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라,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이것은 섣부른 우려나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공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와 함께 그 성공의 이야기 속에
이미 균열의 조짐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의 딸을 사랑합니다. 많은 여인을 곁에 두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납달리 지파의 성읍 20개를 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처럼 일탈된 행동도 문제지만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것, 마음이 나뉜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의 마음은 쪼개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에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끌렸다, 매력에 이끌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의미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전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4절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상태, 이것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겸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다른 것과 함께 섬길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지요. 솔로몬에게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인 번영, 국제적인 명성이 주어졌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향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성공이 중심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순식간에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침범해 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몰랐습니다. 성공의 위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서서히 빠져드는 법입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개인적 결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7년에 걸친 성전 건축,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에 이어서 약 18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던 큰 공사, 막대한 조세와 부역이 부과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 세금이 과중합니다, 좀 내려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건축 사업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11절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특히 지도자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왜요? 너희가 평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성공을 부와 권력, 명성, 업적 영향력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 포로 말기에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성공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실패자로 묘사를 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외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경기장 레이스에서 1등을 달리던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줄곧 1등을 해왔습니다. 이제 골인 지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만 그 선수가 규칙을 어겨서 실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달려온 1등을 바라보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1등을 놓쳤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1등을 놓쳤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을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솔로몬의 실패로 무위로 돌아간 무산이 되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왕국을 완전히 빼앗지도 않으실 것이요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실패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바로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함정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저 성공만을,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기를 자주 하는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릴 때, 우리 마음속 주인이 되어 버릴 때, 여러분, 그 성공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결과일 텐데, 열심히 살았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성공을 한 것이 맞을 텐데, 그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적 타락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공을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것이 없으니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요, 만약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안정감을 얻고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성공한 것이 없어서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성공한 것은 없어도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이것만 성공하면 내 인생에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성공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니 반대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하찮은 실패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공한 것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만약 성공을 통해 인생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성공한 것이 없어서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자랑하면서도, 성공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니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성공의 함정에 빠진 솔로몬을 유심히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단지 성공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겸하여 섬긴다, 함께 섬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걸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와 신뢰, 사람들과의 관계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정성이 없어서 부족해서라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 정도로 낮추어 버리고 내가 진짜로 섬기는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일 뿐, 정작 내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하여 섬기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성취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되고 성공과 명예, 성취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겸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겸하여 섬기면서도 솔로몬처럼 믿음의 모습과 기도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욕망의 필터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조용히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라는 겁니다. 겸하여 섬김의 위험, 성공의 위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다른 것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상태로 빠져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것, 여러분, 너무 미묘해 보이는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로 분명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정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저 이것을 이루는 도움일 뿐, 내게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어느새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것, 미묘해 보이는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공의 위험, 겸하여 섬김의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뉘우침, 그 뉘우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솔로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을 고백한다면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유치부 꼬마 아이를 복도에서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목사님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 손에 과자가 들려있기에 목사님이 좋으면 과자 하나 주지, 그랬더니 싫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저는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과자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마음보다 과자를 향한 마음이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 웃으며 넘겼던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부나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수단과 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순종 나뉠 수 없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대상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성경이 우리에게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관대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 우상의 위험은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요, 우상이 될 법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칭찬 하나에도 내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져서 마음의 안위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거나 제거하며 살아가야 한다? 물론 그 일을 우리는 해야지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눈앞의 성공을 향한 사랑이 더 컸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인과 성공을 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매력은 자연스럽게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지구상에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까?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그 깊이가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식 순서 중에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처음 서약한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서약서에는 신랑과 신부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랑이 사인을 하고 신부가 사인을 하고 제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를 신랑 신부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는 이 서약의 내용을 기억하라.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성공의 위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법한 것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 젖어들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헤맬 때,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공짜가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희생과 깊은 배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앞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라 느끼며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이 실패의 늪을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기대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한 실패자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진정한 성공이었으며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과는 내 삶이 거리가 멀다고,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실패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그 발걸음은 바로 성공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덜 넘어질 수 있도록 경계하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짐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포기를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성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실패자라는 생각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실패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바로 성경은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자입니다.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승리, 그 영광, 그 성공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교와 경쟁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뒤처진 것 같고 실패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자다, 그밖에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고 나뉘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는 그것이 내 인생에 더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뉘어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한평생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